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나는 왜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혹시 이 자리에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손을 뻗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의 소화기관과 신체 시스템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음식에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음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주신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 삶의 불편함과 고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이 당연하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현세의 부한자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은 돈이란 과연 얼마일까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단돈 10만 원이 다른 이에게는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금액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혜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은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한 기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열정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쾌락은 거짓된 쾌락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나 자신다워지고 가장 온전해집니다. 마치 못을 박기 위해 만들어진 망치가 아닌 다른 도구로 못을 박으려 애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계하신 목적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뤄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창조의 설계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그 본연의 설계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잠재력과 영원한 목적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삶의 논리와 이성의 초석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방정식에서 영원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지혜도 책임감도 삶의 목적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에 대해 별다른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에 투자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곳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영원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투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험이 우리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랑의 능력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도록 말입니다. 혹자는 너무 하늘에만 빠져 있으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 즉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할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재성, 즉 하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설계라는 개념 자체를 지우려 합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면 설계도 없고 설계가 없으면 목적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운명도 없고 운명이 없으면 책임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한다는 성경적 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그 책임감이 인류의 의식 속에서 지워질 때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두렵고 이기적인 곳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윗 왕은 밤 시간에 일부러 깨어 하나님의 행적과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불면의 시간은 세상의 소음이 멈춘 그 고요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씩, 예를 들어 사랑, 정의, 거룩함 등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선택한 그 한 가지 주제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 찬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할 말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그들이 편안함의 한계를 넘어 희생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경험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고 찬양했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청지기로서 온전히 쏟아부었을 때,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휘장을 열고 그분의 놀라운 본성을 새롭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국의 위대한 발견은 언제나 희생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문자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살면서 먹어본 최고의 음식 중 하나는 제가 평소에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굴과 캐비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굴과 진주라는 이름의 요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한 입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에서는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재료로 이토록 황홀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우리에게 쓴 약처럼 느껴지고 어떤 구절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 힘과 통찰력, 그리고 목적을 주는 최고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구절까지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 최고의 만찬,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 즉 육신의 힘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8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육체, 재능,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을 때 가장 온전하게 빛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하며 그 사랑이 지식을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채우는 분주함은 종종 인위적인 중요성을 가장합니다. 그 분주함은 우리가 잠잠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바쁘게 뛰어다닐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고요함 속에 머물 때 비로소 그 사랑의 진정한 깊이와 넓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히브리서 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단단한 음식으로 나눕니다. 젖은 위로를 주지만 단단한 음식, 즉 위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위로의 말씀, 즉 젖만 찾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더 나아가 장성한 자들은 지각, 즉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이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본래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차를 운전하며 방언으로 찬양하며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 안에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창밖을 보았지만 계절은 꽃이 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계속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혀끝에서 설탕 알갱이 같은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신비로운 경험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실제를 잠시 맛본 것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에 향기가 있고 소리가 있으며 빛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신성한 조화와 멜로디로 짜여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이 땅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멜로디를 듣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핸델은 본래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시인이 가져온 시를 읽다가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며칠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며 불후의 명곡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하여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처음 들어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재조정하는 하늘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철학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희생을 드릴 기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희생하는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세상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질 때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근은 언제나 남용된 풍요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서 통찰력과 은혜 안에서 성숙해가는 관계로 초대되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 걱정, 불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염려는 우리를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심장 박동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때때로 저는 모든 책임과 걱정, 비전과 꿈을 잠시 옆에 내려놓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깨닫는지에 대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못 자국 난 그분의 손이 나를 안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눈에서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은 그분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직접 들려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 그저 잠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의식할 때까지 잠잠히 누워있곤 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가게에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추어 서서 그분을 의식하고 들어갑니다. 그분이 함께 계심을 의식할 때 저의 생각은 더 나아지고 용기는 더 커지며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얼마 전 아침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도 집을 떠나온 듯한 향수병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 몇 달간 매일 밤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잠들고 잠결에 깨어날 때마다 즉시 마음을 그분께로 돌리는 습관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그 습관을 놓치고 아침을 맞았던 것입니다. 제 영혼은 그 짧은 단절에도 불구하고 집을 잃은 듯한 그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그분이 바로 나의 집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길 때 우리의 눈은 그분의 눈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서서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런 제약 없이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에 잠기는 법을 보여주옵소서. 내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영원히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바로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